우리 오늘은 29페이지 제4과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주제 가운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주제 선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은 이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승리라는 말 자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겨루거나 싸워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겨루거나 싸워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전적인 의미가 주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승리의 확신이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처럼 승리하면 이 승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딱 떠오르니까는요, 우리는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1등을 하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쉽게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승리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겨루거나 싸워서 이기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래도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를 해서 역사 안에 큰 실수를 한 예가 있는데요. 과거 중세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나머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식민지 정책을 펼치며 땅을 마구 정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여서 기독교 국가 만드는 것, 그 과정 가운데 무참히 죽여도 그 땅을 다 정복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승리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국가들은 훗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가로 1번 보면은요, 밑줄에 답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승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이고요. 또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펼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것이 31페이지 제일 위인데요. 승리에 대한 사도 요한의 관점을 보면 1번의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요한은 승리의 주체, 대상, 도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곧 누가 주체, 누구를 대상, 무엇으로 어떤 도구로 이겼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대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어떤 도구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겼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승리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대상,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방가로서 한번 보면은요, 세상이라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활동 공간이고요. 곧 세상은 세속의 사상과 가치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세속의 사상과 가치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과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면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 1등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그냥 떵떵거리게 사는 것,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야, 이런 것들이 승리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고 승리에 대한 개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이 말하는 그와 같은 사상과 가치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상식과도 같은, 그냥 쉽게 통용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승리, 그냥 잘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추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건데, 이 모든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원리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속의 사상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또 반대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세속의 사상과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말로 해서 이기는 그 이김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을 가진 자만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 사상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4번에 보면은요, 승리를 뜻하는 단어 헬라어 니카오는 완전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라는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승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완전한 승리,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승리로, 최종적인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다시 일어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제 죄에 대한 관점인데요. 승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방가로 1번 보면 바울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승리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라는 것은 죽음이 가져다 주는 어떤 두려움, 공포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승리.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감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기게 되는 관점에서 승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방가로 2번 이하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죄와 죽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보면 죄와 죽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율법에 비추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사람은 다 죄인으로 판명이 나고 죄인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냐? 그렇지 않고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율법이 하는 역할상 죄의 문제를 드러낼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죄로 정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율법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요. 3번 보면 양가로 3번에 보면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번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번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요. 죽음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큰 관문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방가로서 3번에 보면은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를 이기는 것이 또한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방금 4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며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그 위에 못 박아 죽게 되므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므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사상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원어로 보면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 죄인데 죄를 범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됨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번 보면은요. 승리의 확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선,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이며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승리의 확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그 뜻을 선택하여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승리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요.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결과에 도달해도 악으로부터는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라고 배웠고요. 결과가 어떠해도 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라고 이미 배웠잖아요. 성경에 예를 들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좋아서 기도를 선택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다니엘이 누리는 승리였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인데요. 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떨어지게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라고 하면은요, 그 이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다 타서 없어지지 않고 살아나게 됨으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붙는 것이고요. 요거를 딱 잘라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딱 떨어져서 죽어도 성경은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거든요.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세상에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졌다,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개념의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세상적인 상식에 의하면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조금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좀 돈을 좀 찔러줘도 좋은 데 들어가서 평생 잘 살면 그게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실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음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요, 승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싫은 거거든요. 예수 잘 믿다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면 그게 무슨 승리냐? 난 다 때려칠란다. 눈치끝 한번 갖고 나는 이쪽으로 갈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절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승리의 가치가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4번에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확신하다, 의뢰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대상을 깊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다 줘요. 또 그 대상을 깊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신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라는 것을 나는 100%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100%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도, 사단이 속삭이고 유혹을 해도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다 예수님의 뜻대로 또 진리 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궁극적인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고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때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승리의 확신의 핵심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요. 계속적인 승리인데 또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쳐부수는 자, 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고요, 매 순간 계속해서 쳐부수고 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보면 완성적 차원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되는 전투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삶 가운데 계속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원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방글에서 한번 보면은요. 따라서 이기는 자인 성도는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것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세상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극복하면서 승리를 맛보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사탄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료들이 많아요. 그러나 뭐 핵심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어느 날 사탄이 아주 궁핍한 청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10개의 잔을 펼쳐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개의 잔 가운데 단 하나의 잔에만 독이 있다. 내가 이 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마셔서 이거 독이 든 잔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충분한 물질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궁핍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잔 하나 잘못 들면 죽잖아요. 아이고 암만 돈이 필요해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거든요. 사단이 계속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10분의 1이야. 10%, 50%도 아니고 10%야. 단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10개 중에 하나만 잘 선택하면 내가 너한테 막대한 돈을 준다니까. 순간 이 청년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쫙 바라보면서 한 잔을 딱 마셨는데요. 죽지 않았어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2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물리쳤지만 오래 가지 않잖아요. 돈이 다 떨어질 즈음에 사단이 떠나가기 전에 한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나를 찾으면 내가 2배로 주겠다. 그 말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근데 뭐 9분의 1이니까 확률적으로 괜찮으니까 사탄을 부른 거예요. 9개의 잔을 펼쳐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했는데요. 또 독이 든 잔을 고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배의 돈을 받은 거예요. 또 시간이 또 오래지 않아서 또 3개, 4개, 5개, 6개 마지막 2잔이 남은 거예요. 그때 이미 그의 나이가 할아버지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마지막으로 50% 마지막 딱 한 번만 내가 진짜 독이 있는 잔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마셨는데요. 독이 안 들은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내가 진짜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확 좋아하고 있는데 사단이요. 그 앞에 있는 잔을 자기가 확 마셔버렸어요. 애당초 이 잔에 돈은 없었다고. 내가 너희 평생의 삶을 그 종이 지폐 그걸로 너희 삶을 너희 청춘을 허망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지요. 그 평생의 삶을 마약하고 술, 도박하고 그 젊은이의 나이가 늙어서까지 폐인이 된 거예요. 폐인이. 평생 세상이 말하는 그 돈과 가치를 산다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잔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일하지 않고 그냥 뭐 잔 하나 독이 안 든 잔 하나 마시면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래서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넘어지고 폐인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요 세상적 가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사 본문에도 왕이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했는데요.
자기 밭이 중요해요. 자기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초청을 했는데도 그 무관심한 거예요. 당연히 왕의 초청에 가야죠. 응답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밭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멸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승리가 절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승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맨날 승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도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잠깐의 유혹에 눈을 질끈 감고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7번 넘어져도요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저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 확신은요,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이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역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죄도 관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쪽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이쪽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셔요? 아멘이셔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좌절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지 않으셔요. 초창기 때 우리나라는요 외국은 의료 체계가 또 우리나라만큼 좋지 않아서요, 일단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은요 의료진이 투입에 대해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의료진이 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지금도 뭐 세계 많은 나라들은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 뭐 가기만 하면 요즘 무료로 해주고요. 또 강제로라도 와서 검사 받으라고 찾아서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내가 잠깐의 전투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